어젯밤에 교회에 있는데요, 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좀 지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멈추지 않아서 무슨 소리인가 하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불꽃이 올라와요. 퍽. 그런데 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아주 크게 퍼지는 그런 불꽃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탁 금방 떨어지는 아주 규모가 작은 불꽃 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하지? 아시안이, 동양인들이 이 추석을 맞이하여서 불꽃놀이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한가의 달이 뜨는, 지금 한국에는 굉장하죠. 명절 연휴가 돼서 뜨는 이때에 불꽃이 탁 올라가고 떨어지는데 화려하지만 시시해요. 시시해. 그냥 금방 툭 떨어져요. 달은 여전히 둥그렇게 미소를 짓고 있어요. 우리 인생 살 때에 그냥 금방 떨어지고 화려한 듯 하지만 사라져버리고 보일 듯 하지만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기왕이면 보름달같이 둥그렇고 풍성하고 따뜻한, 그리고 언제나 기다리는 그 자리에 있는 그런 달 같은 인생을 살면 어떨까요? 한가위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이 좀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는 좋은 게 많아요. 아니, 밥 먹을 때 먼저 손을 씻고 밥을 먹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시장 같은데 사람들이 많은 데 다녀와서 손 씻는 것 정말 좋지요. 그리고 뭐 더러울세라 하면서 그릇까지 닦아서 거기다 음식을 담아 먹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우기는 거예요.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에요.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떡을 먹어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고 있다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다그쳐 묻는 것입니다. 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손 씻고 먹으면 좋지만 지금 이들이 묻는 것은 이게 절대적인 것인데 왜 그것을 행치 않습니까? 하면서 장로의 유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따지듯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꼭 버릴 것이 있어요. 세상에는 지금 바리새인들 또 그리고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꼭 지킬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물음 앞에 진짜 지킬 것이 무엇이고 버릴 것이 무엇인지 대답하시면서 오늘의 우리에게까지도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잘 구분합시다. 좋은 것 있어요. 그게 절대적인 것 아니거든요. 아니, 그렇다면 절대적인 것, 꼭 지킬 것은 무엇일지, 그리고 꼭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것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버리고 지킬 것이 무엇입니까? 외식을 버리고 마음을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문을 받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의 진문 앞에 외식하는 자, 이미 오래전에 너희 같은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했다. 번들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마음은 내게서 먼 자들 하면서 외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멀어져 있음을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릴 것은 이 외식이에요. 외식이 무엇일까요? 마스크를 쓰는 거죠. 마스크. 가면 쓰는 거예요. 가면. 자기에 있는 진짜 모습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모습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삶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이 기준대로 살 수 없으니 자기의 삶과 그 기준은 다른데 사람들이 볼 때 기대하는 수준을 보여주기 위해서 없는 삶을 포장하는 것이고 자기의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번들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외식이며 가면입니다. 마스크 쓴 인생이에요. 마스크를 벗으라는 것이에요. 너희 실체를 그대로 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그 안에 무엇이 있기에 차마 내 보이지 못하는, 그래서 다른 것으로 다른 삶인 것처럼 다른 사람인 양 외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안에는 차마 꺼내놓을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자가 담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이 담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낱낱이 말씀하고 있는 21절 말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인생들이 점잖지 못하게 이 교만과 탐욕과 음란을 보일 수 없으니까 꼭꼭 누르고 있지만 이것으로 꽉 차 있는 인생들, 이 외식, 이 더러움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무엇이 있어요? 어떤 가치가 있어요? 잠시의 쾌락은 약소가 있고 또 쾌락을 우리에게 잠시 맛보게 하지만 그 쾌락은 행복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잖아요. 곧 쓰라리며 후회하고 스스로 분노하는 것들로 가득 찬 그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 외식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마음 너무너무 아프신 것이에요.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모든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 그렇게 살라라고 지으신 것도 아니고 보기에 좋았다라는 그 첫 주님의 탄성이 그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더러움으로 물들어 있는 그 인생들을 보시며 주님의 마음이 한탄스럽고 근심되고 슬프신 거예요. 주님은 그것이 다 이제는 버려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것들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아버지가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자기의 자녀에게 주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입이 흙탕물이에요, 모래가 있어요, 더러운 것이 있어요, 먼저 씻어라 하지 않겠습니까?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어떻게 좋은 것을 주님께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미련을 갖고 그대로 품고 있냐고요? 미움과 탐욕을, 더러움과 추함을, 비방과 멸시와 근심을 왜 미련을 두고 품고 있냐고요?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지켜라라고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을 지켜라, 영원한 것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 다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지키래요. 여러분, 이제 헛된 것을 붙잡고 있지 마시고 다 버리시고 내 안에 영원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영원하다고 그랬는데 주님에 대한 사랑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꽉 차야 될 텐데, 이 사랑이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옅어지는 그런 사랑 되지 말고 더욱 사랑해.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의 이 마음이 지켜지는 자들, 거룩이 지켜져야 돼요. 우리 주님의 성품이세요. 주님의 소원이세요.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주님의 소원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그 소원이 있어요.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거룩을 소원하고 계세요. 지킬 것은 거룩 아닙니까? 깨끗함 아닙니까? 정결함 아닙니까? 우리가 지킬 것이 있습니다. 비전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지켜야 합니다. 왜 이거 잃어버리고 사세요? 치사하게, 비겁하게, 옹졸하게 왜 헛된 것, 지나가는 것 붙잡고 그것에 끙끙 앓으면서 지나고 있냐고요.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을 붙잡고 그것을 꼭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여, 버릴 것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킬 것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이 마음 안에 거룩함과 그 믿음과 그 사랑과 그 비전을 잘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버리고 지켜야 할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유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 앞에서 너희들이 지금 외식한다, 마음이 멀다, 이제 그 마음속에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내놔라 말씀하시면서 이어진 말씀이 무엇이냐면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사람의 계명, 사람의 유전이라고 또 표현되는 이 단어입니다. 이것들을 그냥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끝나야 될 터인데 이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유전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좋게 쓰면 될 것을 그냥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유전은 이제 우리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펜스, 울타리예요. 너무너무 이 율법사들과 장로들 마음이 갸륵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더 잘 지키겠다는 그 펜스를 넓혀놨어요. 이렇게 넓혀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멀리서부터 지켜서 이 말씀이 결코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펜스를 쳤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것을 절도화시킨 것이에요. 이것 중에 어떤 것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안식일 날 거울을 보면 안 돼요. 왜냐? 안식일 날 거울 보다가 흰머리 보고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딱 뽑으면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이랬으니까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거울을 안 보게 하는 거예요. 이 흰머리 뽑지 말라고, 일하지 말라고, 안식일 어기지 말라고. 그래서 아주 뭐 이런 것들로 꽉 차여놨어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 날 거울 안 보는 게 진리래요. 거룩하게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지내면서 제단 그 다음에 있는 물도막에 가서 손을 씻는 것이에요. 정결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있는데 이것을 아주 크게 확대해서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어야지, 그것이 부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이 거룩한 것이다, 꼭 그래서 손 씻고 밥 먹어야 돼, 여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런 펜스를 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펜스를 그렇게 친 건 그래도 좀 나아요. 아주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펜스가 아니라 이 말씀을 약간 비틀어 놓고 그 다음에 펜스를 쳐놨어요. 뭐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라. 고르반이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런데 드리라는 것이 있고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거역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약간 비틀어 놓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가지만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 고르반 됐지요? 그리고 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 계명은 싹 빠뜨리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지키는 펜스를 딱 쳐놓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람의 유전, 사람의 계명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고르반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어떻든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지켰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런 것을 가지고 절대화시키고 이것을 말씀 앞에 내세우고 자기의 욕심을 그 펜스 가운데 숨겨두고서 그것을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삶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가당치도 않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이 사람의 그 어떤 지은 것 때문에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펜스를 쳐놓고 그것을 붙잡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해야지.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을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것에 땀을 흘리고 있는 이 연약한 인생들을 바라보시고 또 사악한 인생들을 바라보시고 사람의 유전을 너희가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느냐, 사람의 유전을 버리고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사람의 유전이 펜스라면, 울타리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림줄이에요. 아모스 7장 7절 8절 말씀,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남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사람이 만들어 온 유전, 그 펜스가 절대 기준이 아니라 다림줄. 그 옛날 건물을 지을 때에 삐뚤빼뚤 될까봐 다림줄 기준줄을 내려놓고 그 줄에 맞춰서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가게 했습니다. 다림줄이 없으면 다 인생은 잘못 그렇게 자기의 인생 건물을 쌓아서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고 모양도 나오는 것 같지만 반드시 기초가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허물어져요. 반드시 내려야 할 것이 다림줄이에요. 이 다림줄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펜스, 사람이 만든 유전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내 판단으로 여전히 사냐고요? 왜 내 경험으로 여전히 사냐고요? 왜 내 욕심이 이런저런 것을 포장해서 이것이 마치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냐고요? 왜 자기의 감정이 그렇게 기준이 되냐고요? 좋은 것은 좋은 것뿐이지 좋은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요. 내 마음에 좋은 것이 진리라는 것이 이 시대의 지금의 침이에요. 진리가 따로 있나? 내가 좋은 게 그것이 진리지, 좋은 게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다른 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버리라는 것은 버려야 돼요.
취하라는 것은 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걸으라는 것은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는 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림줄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엉뚱한 인생에 그런 벽돌을 쌓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치우쳐 있다가 와르르 물어내는 그런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언제나 견고한 말씀의 다림줄에 내 인생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여러분들 힘을 쏟기를 바랍니다. 본질의 힘을 쏟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 펜스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 펜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에 거기에 우리 인생을 갖다 걸지 마세요. 말씀에 인생을 걸어보세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욱 사랑해 봤나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계명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봤나요?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내 진정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욱 사랑한다는 것이 진짜 기도 제목입니까? 오늘의 찬송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찬송으로만 끝난다면 외식일 것입니다. 주여, 내 기도 제목이 있나이다. 내 주님 정말 사랑하고 내 인생을 마치고 싶습니다. 내 주님 더욱더욱 사랑하다가 내 인생 끝나고 그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내 신랑, 내 목자, 내 구주, 내 왕, 그 주님을 더욱더욱 사랑하는 것이 내 유일한 소원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내게 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으니 주여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에 대한 사랑에 올인해 봤냐고요. 이 말씀에 전심을 쏟아봤냐고요. 이제 9월달을 맞았는데 이 말씀과 나는 올 한 해 어떠한 관계로 살았습니까? 평행성 아닙니까? 오는 건 같았으나 만난 적은 없는, 이 말씀을 들고는 다녔으나 그 안에 담겨본 적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우리가 이 9월을 맞이하는 것 아닙니까? 가을에 어떤 열매를 거두려고요? 다가온 겨울에 어떻게 살려고요? 이 혹독한 이 겨울을 어떻게 이기려고 말씀으로 준비하지 않냐고, 하나님 만날 준비하지 않냐고, 우리가 무장하지 않냐고 어떻게 살면서 우리가 또 엉뚱한 것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 엉뚱한 것을 버리세요. 지나갈 것을 버리세요. 즐거움도 지나가고 아픔도 지나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고 지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버리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헛된 예배를 버리고 참된 예배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7절이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된 경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경배 버려야지요. 예배를 드리는데 헛된 예배가 있다니까요.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역사상 얼마나 이러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신이라 하는데 그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대로 나가면 좋겠건만 엉뚱하게 이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의 절기다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이 그 입에 담고 또 예배한다고 하면서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금송아지 계속 부르면 되는데 금송아지를 부르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참 놀랍고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제가 직접 성경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로부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호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 더러운 예배, 아무리 아침 일찍 일어나면 뭐해요? 뛰고
무엇을 해도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들은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 예배는 부패한 예배라고 그랬어요.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심판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인도했다 그랬어요. 내가,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헛된 예배를 드릴 때는 주님께서 내라는 표현 안 하고 내가 구원했냐, 너의 백성이라 하나님은 빠지시는 거예요. 헛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빠지시는 거예요. 내가 속는 줄 알아? 내 이름을 부른다고 내가 속는 줄 알아? 너의 중심이 인간 중심인데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기도야. 세상의 주문같이 들린다. 인격적인 나, 전능한 나한테 구하는 기도라고 볼 수가 없어. 찬양, 너 잘난 맛에 드리더라? 그리고 나한테 상달되길 원하냐? 너 네 영광을 위해서 찬양한 거야. 너희들 열심히 하는데 나는 한 번도 안 바라봤어. 사람만 바라봤어. 그게 무슨 찬양이야? 부패했구나. 말씀을 전해 엄중한 하나님의 나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 왜 사람의 귀에 간지러운 것을 들려주느냐? 사람의 비유를 왜 맞추느냐? 왜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너는 전하느냐?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의 시간은 있었으나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했다. 너는 내 종이 아니다.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니들끼리 하는 거야. 모세야, 네 백성이다. 내 백성은 아니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헛된 예배를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마음의 더러움을 내버려야 되고 다림줄이 세워져야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돼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리고 내가 생활하고 싶은 것만 그렇게 살겠다고 스스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백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감하시며 부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겁도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의 예배를 받노라. 내가 기다렸노라. 예배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퀸즈 장로교의 예배마다, 모든 교육부서의 예배마다, 모든 지혜계의 예배마다, 저 QPM의 예배마다, 우리가 1, 2, 3, 4, 5 예배 드릴 때마다, 새벽 예배마다, 수요 예배마다, 가정 예배마다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다가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너희의 예배는 내가 중심이구나.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 바라보지 않는구나. 너희의 기도가 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구나.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받노라 하시는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된 예배를 너희가 드리느냐? 너희가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드리고 헛되게 예배 드리는구나. 헛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너 심판받아. 나 진노해. 내 영원한 이름을 왜 더러운 너 입에 투였느냐? 중심은 금송아지인데, 중심은 내 자식인데, 중심은 내 건강인데, 중심은 내 돈인데 왜 내 이름을 갖다 거기다 함께 걸었어? 나 너무 불쾌하다. 그러므로 내가 준비한 심판을 쏟아 부으리라. 헛된 예배자야, 부패한 자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미련이 있어서 주님께서 버리라는 것을 아직 못 버리고 있습니까? 악독을 버리고 더러움을 버리고 추함을 버리고 음욕을 버리고 우리 버립시다. 못 살 것 같지만 살 수 있습니다. 더 큰 기쁨이 있으니 거룩의 기쁨이 진짜 기쁨인 줄 믿습니다. 말씀 순종이 진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진짜 행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에게 꼬임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와야 돼요. 우리 다시 확인해야 돼요. 말씀이 진짜다, 말씀이 절대다, 하나님이 참이다라고 자꾸 우리가 함께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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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거 참 좋은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3번 주여 하고 하는 건 절대는 아니죠.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 아침에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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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간 아침 식사를 주시니 하면서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주여 주여 주여가 모든 기도에마다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주여 삼창이 한국교회 아름다운 전통이 되었답니다. 말씀드렸지요. 좋은 것은 좋은 거예요. 절대는 아니더라도 즐기면 되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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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가 이 좋은 것들도 우리의 가슴에 품으면 좋잖아요. 우리가 손들고 찬양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의미 없이 찬양하라 감사하라 경배하라 할 때 옆에 사람이 손드니까 손드는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그 예배 때는 그렇게 했으니까 손드는 거예요. 여러분 손드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이거 좋은 거예요. 절대는 아니에요. 손 내리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손들어 보세요. 하나님 나 세상에서 다른 거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나 다른 거 붙잡고 있느라고 정신 파는 자 아닙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손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절대십니다. 내 이 빈손을 보시옵소서. 세상 거 붙잡고 그것으로 안심하겠다고 한 자 아닙니다. 주님 내 손을 보시옵소서. 주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버릴 것과 좋은 것과 지킬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 완전히 버리세요. 좋은 것은 그 의미를 좀 생각하세요.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좋은 것을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그러다가 그것이 장래의 유전이 되고 습관이 되버리니까 계속 손들어야지 뭐가 되는 것 같고 안 들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되지 말고, 들어도 기쁨이요 내려도 기쁨인 절대는 아니나 그 좋은 것 속에 하나하나 의미를 생각하면서 1시간 예배가 헛된 시간이 하나도 없이 꽉 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를 붙잡읍시다.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주여 지킬 것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붙잡음이 있고 변화가 있는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